아기 예수의 애굽 여행.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는 BC 680년경에 이렇게 예언하였다. 보라,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앞에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서워 떨고 애굽 사람들은 간장이 다 녹아날 것이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아기 예수의 애굽 여행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애굽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백성이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던 마가는 애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가 전한 복음은 한 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애굽에 깊은 뿌리를 이었고 우리는 이 교회를 곱직교회라고 부른다. 사도 마태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헤롯 왕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노새에 마리아를 태우고 마리아는 가슴에 어린 예수를 안고 그리고 노새의 고삐를 잡은 요셉은 그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 험한 피난길에 올랐다. 혹시나 따라올 추적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길보다는 험한 광야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요셉은 바쁘게 걸어갔다. 베들레헴을 떠난 요셉 가족은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에 고온 지대에 위치한 헤브론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곳을 떠난 일행은 지중해에 가까운 가사에서 둘째 밤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는 시나의 거친 사막을 걸어서 엘 자하니크 그리고 엘 아리시를 지나서 사막의 마지막 마을인 파르마에서 밤을 보냈다. 그 다음날 파르마를 떠난 요셉 가족이 애굽에서 처음 먹는 곳은 파스타였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척박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요셉 가족들만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의 주민들이 그 샘물로 인하여 기뻐했으며 또 이 샘물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다. 요셉 가족은 그곳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당에 들어가 보았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그 안에 들어섰을 때 전당 안에 세워놓은 고양이 형상의 우상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닿았던 우상들이 얼굴에 금이 가더니 잠시 후에는 모두가 돌조각으로 부서져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바로 오래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실현되는 모습이었다. BC 700년경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애굽을 침략해 왔을 때 밤에 고양이들이 몰려와서 아시리아 군대의 활주를 모두 잘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애굽 사람들은 고양이가 자기들을 살펴주었다고 믿으면서 암고양이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우상들이 모두 부서진 것은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전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을 두려워하며 우상들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예수님 가족을 잡으려고 군대를 불러왔다.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달려온
바스타의 통치자 에프로도시우스는 쓰러진 우상들을 둘러보며 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단언코 말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우상들을 모두 부신 것은 이 우상들보다 이 어린 아이와 함께 온 신이 더욱 위대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모든 주민들은 어린 예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고양이 우상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먼 옛날, 그러니까 1500년 전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더니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바닷속에서 죽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요셉 가족은 주민들에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가 올드 카이로에서 10km쯤 떨어진 모스터로드에 머물렀다. 이곳의 옛 이름은 알 마하마인데 그 뜻은 영어로 Bathing Place이다.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어린 예수를 씻기고 그들이 옷을 빨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훗날 이곳에 세워진 The Church of the Virgin Mary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모스터로드를 떠난 요셉 가족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올드 카이로에서 55km쯤 떨어진 벨베이스에 도착했다. 그들이 여름날의 불볕 더위를 피해서 커다란 나무들 아래서 쉬었더니 그곳 주민들이 그 나무를 버진 메리 스트리라고 불렀다. 요셉 가족은 다시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자가지그와 메이네트 사마노드를 지나고 서쪽으로 날강의 기류를 건너서 날강의 삼각조 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사마노드에 도착했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요셉 가족을 환대하며 정성껏 돌봐주었으므로 이곳 주민들은 훗날 많은 축복을 누렸다. 또한 이 마을에는 지금도 화강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그 돌 항아리에서 떡밭죽을 만들어 빵을 굽고 온 식구가 함께 먹었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 옆에는 어린 예수의 축복으로 물이 나오던 샘터가 있다. 그들은 다시 북서쪽으로 여행해서 사카에 도착했다. 이 사카의 옛 이름은 페카이수스인데 이 말의 뜻은 The Foot of Jesus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셉 가족이 지치고 갈증이 심했지만 그곳에는 샘물이 없었다. 그때 어린 예수가 돌 위에 서 있었는데 그 돌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으며 그 돌 위에는 어린 예수의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발자국이 남아있는 돌을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분실했는데 우연히 그 돌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1983년 9월 27일에 그 지역에서 수도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동자가 이상한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는 어린 아이의 발자국이 남아있었고 뒷면에는 아랍어로 알라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곳 koptic 교회의 주교 포프 셰난도우는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그 돌이 바로 어린 예수의 발자국이 새겨진 돌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요셉 가족은 서쪽으로 날강의 기류를 건너서 와디 엘 나트론을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다. 이곳은 애굽의 서쪽 사막지대인데 초기 기독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예수님 가족이 머물렀던 곳을 기념하며 여러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다. 요셉 가족은 그 사막지대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날강 지류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베트리아에 정착했다. 이곳은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헬리오폴리스의 변방에 위치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위해서 시나고그 오브 유니아스라는 성전을 건축하였다. 여기에서도 피곤한 요셉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준 오래된 시카모 나무를 그곳 주민들은 메리스 트리라고 불렀다. 샘물이 없었던 그곳에서도 어린 예수로 인해서 물이 솟아나오고 온 가족이 갈증을 회사하며 어린 예수의 옷을 빨았다. 그런데 그 샘에서 흘러나온 물로 그 주변에서 향기로운 봉숭아가 자라서 활짝 꽃을 피웠는데 이 봉숭아는 병을 치료하는 신비로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봉숭아로 만든 기름은 교회에서 매우 성스러운 기름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에도 주민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요셉 가족이 머물렀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을 기념하며 교회를 세우고 The Church of the Virgin Mary라고 불렀다.